오늘 추석 명절이자 또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오늘 말씀을 전해주려고 먼 곳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 소개하고 그리고 또 말씀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71면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이고 그리고 우리 현재는 예루살렘 유대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또 우리 히브리대 정치학 박사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EBS에서 얼굴 직접 보셔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진작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강근 목사님 앞에 나와서 강단에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은혜로운 아침 교회에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특히 전하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말 이 안성무 목사님은 친형제와도 같고 또 추석 명절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까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형제 이상의 그 형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참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수많은 방송과 언론과 또 많은 그 이스라엘의 것만 보고 이 한국에 이스라엘처럼 하자라는 수많은 슬로건과 그런 것 속에서도 그곳에 20수년을 살면서 또 그곳에서 있다가 결혼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 아이를 낳고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유대인들의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한국하고 닮은 점이 많아요. 오늘이 우리 추석이잖아요. 또 내일은 초막절, 최대의 명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이제 요약해서 지금 초막절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초막절은 셀레브레이션 이게 아니고요. 딱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밤 12시에 그저 도망쳐오던 나온 너희들을 그 황량한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나 또 다른 이제 봄의 6월절인데 이게 모든 예식에 동원되는 문장이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재형은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차 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철 타면서 운동 많이 하고 택시를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에 살다 나왔습니다. 근데 들켜요. 지리를 모른다든지 그러니까 보면은 외국에 살다 오셔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이스라엘 하면 다시 보든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묻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100이면 100.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작은 백성, 작은 민족의 수지만 아주 단단하고 똑똑하고 성공 많이 하고 주변 국가 견주어 살면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해가는 나라. 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명한 것은 우리 1948년 두 나라가 동시에 건국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5월 14일, 우리는 8월 15일. 그게 동갑내기입니다. 초기에 당시에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창조경제의 룰 모델을 이스라엘로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새마을 운동, 어떻게 하면 저렇게 땅도 광야고 물도 없는 나라에서 농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을 통해서 그 황무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한 저 정신을 그대로 접목시킨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다시 이게 막 새마을 운동 하는 것은 그 딸이 대통령이 되니까는 그 아버지의 치적을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다시 새마을 운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예비군이에요. 이 한반도의 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60만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도 몇 배가 더 늘어나도 군비 균형이라 그럽니다. 똑같이 이스라엘도 이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아랍이 너무 크거나 이스라엘이 너무 크면은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2개국 500대 1의 작은 땅, 500대 1의 작은 인구를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규군 이외에 창안하는 것이 바로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동원이 되어서 국가를 지키는, 이게 기가 막힌 한국의 시스템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주국방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 5개년 개발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박정희 대통령에 있는 것 많아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저 딸에 대해서 기대를 가는 것은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을 눈으로 목도한 50년, 60, 70세 된 어르신들이 그거를 추억을 하는 겁니다. 그 원류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룰모델에서, 여러분들은 아나 모르나 이스라엘 무슨 후치파 정신을 일어나자 굴뚝 없는 이 머리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이 자산이 없어 이 실망한 젊은이들에게 머리 하나 가지고 벤처 하나 가지고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비전의 룰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도대체 낙담할 이유가 없고 실망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뉴스들은 전쟁과 테러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지순례. 이 중간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요. 성지순례는 가고 싶은데 늘 돌려오는 폭탄 테러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큼 불안한 나라에 뭘 세우겠어요.
공장을 세워서 로켓 하나 맞으면 끝나는 거고, 사방이 이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이 요르단과 이라크, 이란,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시리아,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우웅대고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매몰시켜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지중해로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쇄시키겠다, 이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너희가 우리를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넓게 나가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저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건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뭐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대인. 결국은 유대인의 교육의 비결이 무엇이냐? 여기에 모든 길을 쫓겼다고 수많은 대학 총장들이 이스라엘 오면 저를 만나, 한동대 총장, 교원대 총장, 공주대 총장, 또 며칠 전에는 그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 연구소장 우나미 소장 권사이면서 교수이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기 한 달 반 전에는 한동대 총장이 가장 신선하고 가장 이 떠오르는 총장이 와서 묻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좀 특이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머리가 특이하다. 그 기준이 뭐냐면 IQ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IQ 세계 순위 딱 치면 이스라엘 IQ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26위. 세계 26위. 그러면 한참 올라가서 맨 첫 번째, 두 번째로 위치해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IQ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제가 다니는 히브리 대만도 수십 명의 노벨상인데 전 세계 인구 0.2%, 1,300만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갖다 놔도 서울시 인구밖에 안 돼요.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만약에 IQ를 치면 우리는 이 유대인을 능가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바라는 노벨상 하나 안 나와. 매년 노벨상 유대인 나오잖아요. 2013년도 기억합니까? 노벨상 공동수상까지 해서 2013년에 노벨 수상자 12명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었어요. 너무 쉽게 유대인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많은 언론과 또 기고를 통해서 1년 후의 풍요를 위해서는 벼농사를 투자하잖아요.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10년 후의 풍요를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 후의 풍요를 위해서는 사람 농사를 짓는 말 기억하시죠? 사람은 안 변해요. 아침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간절히 해도 네 아버님 또는 네 선생님하고 그게 변합니까? 사람의 이 마음만큼은 하루아침에 교육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었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옳은 일이다, 옳은 얘기라고 자녀에게 얘기해도 그 자녀는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처음으로 이 방문을 하면서 야 이제 교육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회만 되면 KBS고 중앙일보고 뭐 조선일보고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 교육의 주체는 어머니 교육이에요. 이 지구상에 수천의 민족이 있지만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성공한 민족으로 자리 잡은 유대인의 비결은 부모 교육입니다. 이 창세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지파, 이것은 즉 12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라반 바단 아람에서 결혼할 때 라헬을 원했으나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해서 레아를 먼저 주고 다시 7년 후에 라헬을 줍니다. 이 자매가 서로 애 낳기 경쟁을 해요. 그래서 막 레아는 낳는데 이 라헬이 못 나니까 너무너무 원통하고 슬프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 빌하를 줘서 낳고, 그러니까 또 레아는 자기가 안 나니까 동생이 몸종을 통해 너만 있냐? 그래서 자기 또 실바 몸종을 넣어가지고 또 애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사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몇 명을 줘요? 여기까진 바라지 않아. 베냐민을 주잖아요. 요셉을 주자. 요셉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난 것이, 제가 실수지만 얘기했죠? 베냐민을 낳잖아요. 라헬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라헬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무슨 뜻인고 하니, 둘째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어요. 베들레헴 그 가에서. 유대인에게는요, 낳았다고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끝까지 13세까지 키우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교육의 주체는 어머니, 아버지,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 낳아서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아기가 처음 만나는 것이 부모님, 어느 나이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버지 말은 어느 나이 때까지는 전부고 최고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의 높은 사람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있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이미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형성된 그 부모의 관계는 평생 가도 부모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씀이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의, 여러분, 아이가 대단한 지식을 원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묻기 시작할 때, 여러분,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엔 내 자녀가 성공하는 길은 가장 좋은 선생,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좋은 과외를 시키는 것이 내 아들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이 국민적 믿음이 모든 부모의 귀중한 교육의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질문하는 것이 대단한 지식입니까? 대단한 학벌을 가졌을 때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는 진정한, 여러분, 우리 유대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웠느냐? 그 다음 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학문가, 저도 이스라엘에서 정치학도 해보고 성서학도 하고 역사학, 고고학 다 해봤지만, 모든 학문은 다 시대의 유행 속에 지나가면 그만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떠나서는 모든 세상의 학문은 다, 오늘도 제가 이 명성교회 잠깐인데, 훌륭했다고 하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말로 같아 뭡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라고. 이거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 치고 말년에 대통령 지낸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던 대기업의 총수들이 자살하거나 감옥 가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끝이 뭡니까? 하나님 교육인 거예요. 어머님이 신뢰 속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것만 형성되면요, 사실 여러분 다 알아요. 부모님이 옳은 말을 안 해서 애가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초등학교만 가도 세상을 알기 시작해요. 무엇을 신어야, 무엇을 입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우쭐해지고 내가 뭐를 해야 성공하는지 다 알아요.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압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신뢰가 깨졌다든지 탈선한다든지 부모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그 신뢰 없는 것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삐뚤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해도 사실 이스라엘의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78%입니다. 그렇게 전쟁, 테러, 수없이 아랫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 제대로 청년들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 하게 되면 이 젊은이들의 벤처와 그 똑똑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유대인이요, 공산주의를 만든 것도 유대인이요, 세계적인 탑 10에 들어간 모든 대기업 총수가, 제가 늘 페이스북을 연해 마크 주크버그 유대인이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세르게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올 때 29살의 나이에 자기 전용기를 타고 이스라엘 오면 대통령의 마중 올라갑니다. 러시아에서 망명한 화학자의 아들 세르게이가 MIT 공대 3년 다닐 때 자퇴하고 만든 게 구글 아닙니까? 이 페이스북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2년 전, 근데 월급이 얼마냐 그랬을 때 자기 월급을 밝히지 않고, 근데 부사장 월급이 1년에 얼마냐? 180조. 1년 연봉이 180조예요. 그 컴퓨터 한 대 놓고 시작한 구글은 더 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구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미국, 유럽 어디를 가서든지 이 카드 한 장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은 지구촌 어디 곳에서 결제하든지 간에 내 통장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거래 중간에 유대인의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실물 거래보다도 이 사이버 금융거래가 80배가 많답니다. 그 모든 거래에 유대인이 중개를 해주고 커미션을 먹어요.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수상 에후드 올메르트 수상을 모시고 와서 하얏트에서 이 청년 벤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 대통령 만나 이거는 다 늘상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달라고 그걸 어렵게 마련을 해서 하얏트에서 우리 청년 벤처 60명이 모여서 같이 이제 디너를 하면서 결정했는데, 그 수상이 이렇게 갤럭시 노트 2인가를 꺼내더라고. 그때 당시에 3인가 꺼내더니 삼성 대단합니다. 이 스마트폰 전 세계 젊은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꿈과 이거 신제품 나올 적마다 하나씩 갖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그 앞에 삼성 특허본부장 김현종 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핸드폰 속에 중요한 기능을 한 몇 가지가 분명히 이스라엘 카피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모든 전화기에 SMS 문자 보내는 발송, 오늘도 안 목사님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문자 시스템을 채용하는 모든 전화기는 그것이 삼성이든 LG든 노키아든 이스라엘의 이 창안자에게 로열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앉아가지고 전 세계 수십억 대의 전화기가 팔릴 적마다 돈을 모으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은,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이과가 최고예요. 토목공학과 최고여서 한참 경제붐이 일어날 때는 토목공학과만 가면 완전히 취직은 따놨다 그러는데, 우리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경제붐이 폭삭망하면서 컴퓨터공학으로 가는 거야. 세상의 모든 시대의 조류가 변해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삶이 안정이 되고 마음의 정서가 안정이 되면 세상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하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불안해지면 일확천금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정석으로 돈을 벌 수 없으면 또 다른 곁길을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도에 된 바른 곳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생존의 비결은 부모 교육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그렇고 우리 이 찬송가 199장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얘기해 주는 것은요, 무조건 재밌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이거 지금은 이게. 그러나 할머니가 밤을 새워가며 오손도손 내게 들었는데, 할머니 또 해줘, 할머니 또 해줘. 이게 뭡니까?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그 이야기가 지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자녀에게 넣겠습니까? 그것만 확실히 되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만큼 귀한 교육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한국의 부모 교육이 살아나야 돼요. 부모 교육은 대단한 교육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걸음마 떼고 입댈 때 가장 신뢰할 때 그 부모님과의 교육이 실패하면 그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아유, 저 목사님과 또 종교 얘기. 제가 KBS에서도 다큐할 때 제발 헛다리 짓지 말라 그래요. 세상의 이스라엘의 오늘날의 이 지금은 이들이 걸어온 역사적, 종교적, 민족적 그 속에서 나온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 대고 한순간에 그것을 노하우만 배워서 접목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우리 안 목사님이 되게 우리 30대들 자녀 교육을 막 키우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줘야 돼.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장성부인대 켜놓고 다 나름대로 좋은 대학 보냈다 그리고 좋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끝은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제가 말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처음 이스라엘 유학을 갈 때 히브리 대학이 세계 대학 랭킹 26위였습니다. 그때 내가 고국을 떠나면서 우리의 최고 대학 서울대학을 봤을 때 세계 대학 랭킹 150입니다. 우리끼리 경쟁해서 만들어 놓은 순위는 필요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수많은 내노라는 대학의 출신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저는 그보다도 더 덜한 대학을 나왔는데 저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게 무슨 말했냐면 통역해주고 다 받아 적어서 신문에 내고. 밖에 나가야지요. 당당하게 제가 이 이스라엘은 막 전쟁이 늘 날 때 제가 한국 간다고 제 지도 이라 샤칸스키 교수님께 지도 교수님께 너무 불안해서 한국 간다 그랬더니 저를 씩 웃으면서 야 지금 한국 뉴스 봐봐. 북한 미사일 뭐 테스트하고 거기가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제가 사도의 영화를 봤는데 끝은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셨겠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을 사도를 왕으로 세웠다가 저거 다시 왕이 되는. 근데 그 밤에 전하, 밤이 늦었습니다. 주무시죠. 그랬더니 그 영조가 막 부스쓰면서 왕이 내일 내 아들에 대한 교육의 책을 내가 쓰는데 이까 밤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 집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이 됐는데 끝은 그 아들을 잡아먹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정치학과에서 공부를 했지만 종교정당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 작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지금도 그래요. 안식일이면 철저히 지키고 코셔락으로 의식법 철저히 지키고 저 말씀 속에서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 종교정당이에요. 종교인들의 정당을 만들어서 국가가 유대인 정체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고 이 역할입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에 제 동기가 하다르라 간 친구가 랍비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그 통고개벽에 예시바라는 그 종교학과를 나와서 랍비가 됐는데 그 집을 자주 놀러 가요. 또 장신대에서 교수님 들어오게 되면 혹시 안식일을 보고 싶다든지 또 한 번은 이 77절에 우리 그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 오셔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막 랍비가 얘기하니까 오 하면서 막 받아들일 때는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늘은 77절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쓰는 거는 이렇게 자제해달라고. 안식일에 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고. 회당에 들어가면 안식일에 볼펜을 다 넣는 통이 있어요. 왜 넣냐 그랬더니 혹시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랍비의 말씀이 있으면 적으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다 넣고 들어가는 통이 있는 거예요. 나올 때 바뀌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휴지가 있고 한켠에 이만큼을 잘라서 반 접고 반 접어서 요 도톰한 것을 수북히 싸놓은 거예요. 아니 휴지 이건 뭐고 이건 뭐냐 그랬더니 오늘이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일을 보고 휴지를 찢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개놨다. 이 친구가 저랑 같이 박사과정에 들어간, 저는 7년 만에 받았고 이 친구는 12년 만에 받았어요. 재작년에.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집에 갔는데 컴퓨터에 뭘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는 서로 박사를 안 받을 때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딱 컴퓨터를 봤더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질문식으로 뭘 해놨어요. 뭐냐 그랬더니 내 아들 이렇게 성경을 해설해 놓은 것이 탈무드고, 또 탈무드를 이 주제별로 이렇게 구절별로 또 해석을 하는 것이 미드라시와 미시나입니다. 내 아들에게 미시나를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맡는데, 야, 아니 너 이 학교 선생하고 박사과정 논문 쓰고 바쁠 텐데 어떻게 그 애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교재를 만들어 가느냐, 이 질문을 했더니,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때 이제 종교부 장관 비서를 하다가 이제 박사를 하고 이제 저렇게 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나를 위한 직장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내가 내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은 하임,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자녀가 교회 잘 다닌다는 보장, 그 자녀가 잘 다니는 보장,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늙어도 손자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손자 보지 못한 그 증손자, 고손자까지 나의 간절한 믿음 생활을 잘 하라가는 당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녹음을 해놓고 하겠습니까? 유언서를 써놓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손자가 그 증손자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교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보장이 안 된대요.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바글바글하지만 그 아들의 아들, 교회가 빈다가는 거예요. 고등부 없는 교회가 많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유대인들은 믿음이 간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키어코는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 하나님을 믿는 저 신앙, 나라가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죽으면서까지 그 신앙을 고수했던 유대인들은 다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이 가는 것은 바로 자녀의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600만이 죽어간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바셴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가보셨을 텐데 거기 가면 한 가스실 앞에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머니가 그 죽기 직전에 불안한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죽어간 아들에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대 땅의 지도를 그려놓고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죽기 직전까지 민족의 교육을 시킵니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살았더라면 이 아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어머니에게 배웠던 유대 하나님 이 땅에 대한 그것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부모의 교육이 오늘을 이렇게 유대인답게 만들었고, 이 교육이 살아있는 한 10년, 100년, 아니 1000년,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유대 민족에게서 하나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2층 올라가면 아기 학과가 있더라고요.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동참하고 내 자녀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만들면 이 자녀는 평생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길로 가는 성공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 이 예화를 많이 듣는데, 자녀들은 아빠 그 얘기 좀 하지 말래요. 그러나 나에게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 히브리어 써야죠. 또 그 중동 땅에 살아가려면 아랍어 배워야죠. 또 세계 공용어인 또 영어 배워야죠. 예비가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어 배워야죠. 언어만 배워도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한글로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보람도 있지만 솔직히 아버지로서는 얘가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떠듬 읽기 시작하는 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 4년, 5년 너무 잘 읽어요. 이번에 EBS 찍은 번역 헌재가 있어요. 고1 한국으로 치면 중3 학생이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 다 수재해요. 유정이도 전교 1, 2등 하고 헌재 영재반대라서 공부해요.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우리 과외 제대로 시켜본 적 없고, 우리 안목사님도 알지만 거기서 공부할 때는 가이드도 하고 온갖 일하고 늘 지쳐서 파김치가 돼서 이 집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아등바등 사는 아버지를 보고, 그래도 목사라고 힘든 가운데서 늘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들이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어요. 저나 제 집사람이 한국 얘기 툭툭 던져주는 게 헌재에겐 생명입니다.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순간순간 준 그 우리들의 말들이 쟤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귀중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지식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는 거 많은 거 적은 거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어머니니까 얘기해 주시고, 이 아이가 글을 모를 때 글을 가르쳐 주시고, 한국 사회를 몰라갈 때 먼저 산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전해주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를 잇는 신앙의 전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대인 교육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발전되고 전 세계에 정말 경제 대국으로 막 솟아나가지만은 우리 한국의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안타깝고 젊은이들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미래를 알지 못해 사수팔자에 몰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요셉과 같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교육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다 결심하고 아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탄생되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들은 말씀을 평생 떠나지 않는 신실한 주의 아들 딸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1, 2분 정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내 자녀의 교육이 우리 가정이 주체가 되고 우리 아침교회가 주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침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프로그램에 아들만 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훌륭한 믿음에 그래서 이 아침교회를 통해서 노벨 수상자도 나오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아침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예배의 공동체, 성공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 낳았다고 내 자녀가 아니고 끝까지 키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까지 부모의 교육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성문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박현정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영적 아버지 어머니 이곳에서 귀한 역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땅히 행할 바를 맡은 부모들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사회와 국가에서 이를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중요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전해져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이 배출되고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서울을 축복하시고 아침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이영견 목사님과 이영란 사모님 헌재와 유정이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